네, 여러분 30분이 되었습니다. 30분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정말로 정해진 시간 그리고 그 정해진 장소까지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별되게 드린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마음 모아서 정해진 시간에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사님이 기도하고 오늘 11월 14일 유초등부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듣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자리에 모였으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시고 또한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새겨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나님, 또한 우리가 그냥 말씀을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행동으로까지 옮기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네, 오늘 찬송가는 찬송가 495장입니다. 찬송가는 성경 맨 뒤에 있습니다. 찬송가 495장입니다. 찬송가 495장입니다. 주보에도 나와 있죠. 익은 곡식 거둘 자가 라는 찬양입니다. 찬송가 495장입니다. 약간 빠른 찬양이에요. 찬송가 495장입니다. 아직 찾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 아직 못 찾은 친구들도 있는데 못 찾은 친구가 있으면 옆에서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495장입니다. 네, 처음 들어본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하듯이 이제 1절을 한번 불러보고 나서 아, 이런 찬송이구나 라는 걸 알고 그 다음 마지막 절까지 불러볼 텐데요. 지금 한번 1절 불러보겠습니다. 익은 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어찌 게으르게 앉아 있을까? 어서 가자 밭으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뱀이 없지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네, 이런 찬양입니다. 특히 여기서 마지막에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이거는 이사야 선지자라는 선지자의 고백인데 이제 이사야 6장을 보면은 이 고백이 좀 나와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선포하려고 하는데 누가 가야 되냐라고 하나님이 물어보니까 내가 가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나를 보내주셔서라고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우리도 그런 사람들이 다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이 찬양 부르면서 우리가 다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번에는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부르겠습니다. 익은 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어찌 게으르게 앉아 있을까? 어서 가자 밭으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뱀이 없지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2절 누가 두루 다니시며 윙크 부르다 따르는 자 적도다. 보라 주의 사랑하는 익은 곡식을 어서 거두러 가자.
우리가 이런 마지막에 나오는 그런 이사야 선지자의 그 고백처럼 우리도 함께 그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렇게 나를 보내주셔서 고백하는 사람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고 오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도 마음 모아서 지금 이 시간 함께 사도신경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네, 이제 계속해서 창세기를 봐오다가 다음 주가 새생명 축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왜 전도를 해야 하는가, 우리가 왜 말씀을 전해야 되는가, 그런 거를 좀 듣기 위해서 함께 이 말씀을 통해 봐보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습니다. 전도사님이 먼저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오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네,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다음 주에 우리 교회에서 뭘 하는지 알고 있나요? 새생명 축제. 맞아요. 이렇게 새생명 축제를 최고의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진행하게 돼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 아니면 또 이제 교회를 나오지 않는 친구들을 이제 교회로 초청하는 날이죠. 교회는 이 예수님의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하라 라는 그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이 예수님을 전하고 또 이제 계속해서 교회로 데려오며 이렇게 복음 전하기에 힘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전도를 하다가 보면 참 어려운 상황들이 많이 발생해요. 우리가 여름 성경의 학교에서 전도 미션을 하면서도 그 어려운 점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었죠. 이 친구가 꼭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이 친구가 예수님을 안 믿겠대요. 그리고 이제 교회에 나오기도 싫대요. 이런 반응을 하는 친구들을 조금 봐볼 수 있었을 거예요. 심지어 조금 이제 고학년으로 가기 시작하면 교회를 왜 다니냐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 늦잠이나 자면 되지 이렇게 말하며 오히려 교회 다니는 것을 되게 좀 무시하고 그러는 친구들도 생기기 시작해요.
이런 경험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아, 정말 전도하기 어렵다. 아, 정말 전도하기 힘들다. 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아무리 말을 해도 듣지를 않으니 이제 전도가 참 어렵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전도사님도 이렇게 전도를 하다가 참 이제 전도가 어렵다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전도사님도 이제 중학교 때부터 친구였던 그런 친구가 있는데 계속해서 만날 때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해도 아직도 이제 예수님을 안 믿는 그런 친구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전도사님이 옛날에 이런 생각을 조금 했었어요. 옛날 사람들도 전도를 하기가 어려웠을까? 이런 질문을 옛날에 한번 해봤었어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아니면 또 이제 사도들을 보면은 이제 막 그날 이렇게 설교하고 전도를 해가지고 그날에 막 3,000명이 믿고 그렇게 된다고 하는데 옛날에는 이렇게 전도를 하는 게 사실 쉬웠던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조금 해봤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은 혹시 어떻게 생각하나요? 옛날에는 전도를 하기 쉬웠을까요? 아니요. 아니요. 네? 네. 정말 옛날이 지금보다 전도하기 쉬웠을까? 이렇게 전도사님이 질문을 던졌는데 어려워요. 네, 답은 것 같아요. 아니다예요. 옛날에도 전도를 하는 것은 정말 어렵다고 우리 성경을 보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서도 성경은 전도를 꼭 해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왜일까요? 그 이유를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봐보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8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고린도전서를 이제 쓴 사람이 사도 바울인데 이 사도 바울은 우리가 믿는 이 십자가 복음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여겨진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미련하다는 것은 어리석다, 되게 바보 같다 그런 뜻이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멸망하는 자들을 여기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여기서 멸망하는 자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제 우리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을 믿는 게 되게 어리석게 되게 바보같이 보인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예수님을 믿는 것은 바보 같은 일처럼 보이는 게 맞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실 그 당시에 십자가는 정말 안 좋은 의미였어요.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다는 것은 그 사람이 정말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다라는 그런 거를 의미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이 보기에 십자가에 매달리신 그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다, 우리들의 소망이다 라고 이렇게 믿는 것은 정말 바보 같은 짓이었을 거예요. 특히 이 그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그 사람들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제 정말 더 그렇게 여겼을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께도 사람에게도 이렇게 조롱받고 비난받을 일이지만 하나님께도 저주를 받고 외면당하며 버림받았다라는 그런 것을 의미했거든요. 신명기서 21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이 성경 구절을 읽은 당시의 유대인들은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은 사람들에게도 비난받아 마땅한데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도 저주를 받아 죽은 사람이다. 하나님께도 버림을 받은 사람이다 라는 라고 이렇게 여겼어요. 십자가가 이제 쇠나 그런 걸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나무로 만들어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유대인이 보기에도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사람이 우리들의 소망이다. 인류의 유일한 소망이다.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다. 라고 하는 것은 상상도 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이 어떻게 구원자가 되겠어요? 그리고 저 이방인들, 저 외국 사람들이 보기에도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저 흉악범을 구원자로 믿는 것은 정말 멍청한 것처럼 보였을 거예요. 아니 그냥 되게 범죄 안 짓고 살아가는 사람을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것도 되게 어려운데 저 흉악범을, 저런 사람을 이렇게 생각했을 거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당시에 2000년 전에 이렇게 그 옛날에 또 이렇게 전도를 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었어요. 아무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심을 통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거를 아무것도 몰랐고 또한 기대하지도 않았거든요. 저 흉악범, 저 죄인이 도대체 뭘 할 수 있었겠느냐 라고 이렇게 말하며 아무것도 기대를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어요. 사람들은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을 무시하고 조롱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심을 통해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죄값을 거기서 치르게 하셨어요. 십자가에 매달려 받아가며 죽어야 할 사람이 나인데 그 예수님이 우리 대신 이제 죄값을 치르고 죽으신 거라는 이야기죠. 십자가에 매달려 저주를 받았어야 되는 게 난데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써요.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예수님의 죽음이 그저 범죄자의 죽음, 그리고 그렇게 흉악범의 그런 죽음인 것처럼 보였지만 여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담겨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사람들은 자기가 똑똑하다고 그리고 자기는 배울 대로 많이 배웠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그 많은 지식과 그 지혜를 갖고 한 것이라고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무시한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담긴 우리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그 지혜가 담긴 하나님의 이 지혜, 십자가를 무시한 것밖에 없어요. 그걸 모르고는 그저 우리가 믿는 십자가 복음, 이 예수님이 그 어리석은 것이다, 저걸 믿는 사람들은 바보들이다 라고 조롱하기에 바빴던 것이죠. 사실 정말 어리석은 사람은 우리가 아니라 우리를 조롱하는 그 사람들인데 그 사실을 모르고는 계속해서 우리 보고 어리석다 라고 말을 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 세상이 자라가는 지혜가 이 예수님을 알지 못함으로, 십자가에 담긴 그 비밀을 알지를 못함으로 그저 어리석은 것에 불과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사람들은 아무리 배우고 그렇게 또 지혜를 쫓아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구원의 길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믿는 이 십자가 복음을 계속해서 어리석은 것이다, 저건 믿는 건 멍청한 짓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처럼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 즉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그 십자가 죽음에 담긴 하나님의 구원의 지혜를 알게 하시기를 기뻐하셨어요. 왜? 사람들이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아무리 지혜를 쫓아서 살아가도 이거를 알지 못하니까, 이 십자가에 담긴 하나님의 그 구원의 놀라운 비밀을 알지를 못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그 비밀을
이 세상에 알리기를 기뻐하셨던 거예요. 그게 바로 전도라고 이 성경 구절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여전히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여전히 어리석은 행동처럼 보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전한다는 것을 보고 이제 되게 바보 같고 부끄러운 행동으로 여길지도 몰라요. 하지만 우리가 전도를 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왜 굳이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지, 또 그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기까지 하셨는지를 전혀 알지 못해요. 왜 굳이 그렇게까지 그런 행동을 하셨는지 절대로 알지 못해요. 우리가 전도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이거를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말해주지 않으면 평생을 찾아도 이 구원의 길을 발견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하기를 힘써야 돼요. 그런데 우리에게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 전도를 해야 되긴 하겠는데 이게 도대체 나한테 어디가 좋지? 이렇게 전도를 하면 나한테는 뭐가 좋은 거야? 나한테는 뭐가 유익이 되는 거야?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해볼 수 있어요. 특히 이렇게 전도하기 힘든데 굳이 내가 전도를 해야 되나? 내가 이렇게 온갖 조롱과 이제 비난을 받아가면서까지 그렇게 전도를 해야 되나? 라고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그런 생각이 드는 건 너무나도 당연해요. 심지어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전하는데 한평생을 바쳤던 바울은 이제 그 전도를 한다는 이유 때문에 여러 번 매를 받고, 그리고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겼으며 감옥에도 갇히기도 했고, 또 이제 예수님을 전하며 다녔다는 이유로 사형을 당하기까지 했어요. 이거를 순교라고 그러죠. 이걸 볼 때도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 전도를 한다고 해서 우리에게 좋아 보이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전도의 의미를 잘 모르고 있어서 그래요. 우리가 전도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있으면 우리가 절대로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전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최고의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 2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방금 읽은 말씀을 보면 구원받은 자들에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게 어느 나라 사람들이 되었던지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이거를 이제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을 보면 조금 더 이해가 잘 될 것 같아요. 로마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이것 로마서도 바울이 기록한 책이에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바울은 방금 읽은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은 모든 믿는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생각할 때 이 세계를 창조한 것, 그리고 또 이제 모세처럼 이렇게 홍해를 갈라버린 것, 그리고 또 이제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오병이어라고 하죠. 그것처럼 5,000명이나 남자만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먹인 것, 이런 거를 기억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했을 때 그냥 이런 기적들을 많이 생각하곤 해요. 맞아요. 이것도 하나님의 능력이 맞아요. 그런데 하지만 이게 하나님의 가장 큰 능력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가장 큰 능력은 죄로 죽은 우리를 그 속에서 구원해내시는 능력이에요. 사망에서, 그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가게 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가장 큰 능력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 사망 권세를 이기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가장 큰 능력은 죄로 죽은 우리를 다시 구원해내시는 능력, 우리를 다시 살려내시는 그 능력이에요. 심지어 다른 무엇이 필요한 게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구원자다라는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십자가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매달리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자 지혜라고 아까 본 고린도전서 1장 24절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모든 역사를 움직이고 계세요. 창세전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일하시기를 멈추신 적이 없어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최고의 방법은 바로 전도예요. 왜냐하면 그 전도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려고 하셨고, 그것이 우리의 죄 때문에 실패하게 되었지만 지금까지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켜 나가기 위해서 일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전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시며 그 구원을 베푸시는 능력을 통해서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지금 전도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닫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전도하기 쉬울 때는 원래 없었어요. 예수님 당시만 해도 당시 사람들은 이 십자가에 대한 거부 반응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이 십자가라는 말을 듣는 것, 그것만으로도 정말 거부 반응을 일으켰어요. 우리가 지금 들을 때 십자가라는 거를 들으면 별로 십자가, 예수님 죽음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곤 하지만 이 십자가라는 형벌, 거기에 매달려서 이렇게 죽는 형벌이 너무나 끔찍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당시에 입 밖으로 꺼내려고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기를 꺼려했고, 또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의 그 복음을 전하다가 죽기까지 했었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에 고백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예수님이 이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되신다는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절대로 구원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복음을 전하기에 힘써야 돼요. 하나님은 전도라는 그 어리석어 보이는 방법을 통해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이 온 세상에 퍼지기를 기뻐하셨어요. 우리가 설교를 마칠 때마다 계속해서 함께하는 이 고백, 이제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나는 하나님의 자녀, 이 고백이 단순한 고백이 아니에요.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비참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죄 문제를 모두 해결하셨다. 그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그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의 해결자 되신다.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심지어 이렇게 우리의 죄 문제를 모두 해결해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기까지 했다는 것까지, 이게 전부 복음이에요. 우리는 이 사실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돼요. 그리고 이 사실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주어야 돼요. 왜?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 사실을 말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은 이 놀라운 비밀을 알지 못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기에 항상 힘쓰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이번 한 주간도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가 정말로 그 하나님의 마음을 기뻐하시는 사람, 그렇게 그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하기를 힘써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며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 고백이 너무나 중요한 고백이라고 했었죠. 네. 이게 단순하게 그냥 우리가 누구다 라고 이렇게만 고백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정말로 복음이 담겨 있다고, 이게 그래서 우리가 평생 동안 잊으면 안 되는 고백이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고백을 하면서 이 고백의 의미를 알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이 복음의 비밀을, 하나님의 복음 속에 담긴 그 하나님의 지혜를 알려주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 네,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 속에 담긴 그 십자가 죽음 속에 담긴 그 지혜로 인해 여러분은 그냥 죄인에서 해방됐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까지 했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 그리고 이 복음 속에 담긴 비밀을 세상 사람들에게도 알려주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며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전도사님이 기도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심도 감사한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기까지 하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죄에서 구원해 주신 것은 정말로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그 사실을 깨닫게 하셨으니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지혜를 세상 사람들에게도 전하는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이 전도라는 어리석어 보이는 방법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알려지기를 기뻐하셨던 것처럼 정말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 전도를 하기에 전도를 하는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헌금 찬송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주님의 말씀 듣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또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은 것처럼 한 주간 동안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전도를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다 우리가 기뻐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나님, 또한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러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다시 돌려드리러 나왔으니 주님,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이 헌금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세요. 하나님, 또한 이 헌금이 다른 어떤 데 쓰인 데 아니라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곳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주일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새생명 축제입니다. 그래서 유초동부실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우리가 저기 4층 본당으로 가서 거기서 11시에 오전 11시에 예배를 함께 드립니다. 네, 이 새생명 축제를 위해서 계속해서 마음을 담고 준비해달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제 남은 한 주간 동안 정말 더 마음을 담고 준비해서 이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기뻐하시는 그 전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성경 고사대회는 11월 27일 토요일에 열리는데 장소 공지가 전에는 안 됐었는데 이제 공지가 되었습니다. 성경 고사대회는 오전 9시 30분에 세강교회 본당에서 치릅니다. 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준비하는 친구들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퀴즈. 네, 그러면 바로 퀴즈 문제 낼 텐데요. 이제 저번에 했던 것처럼 이제 골든벨 방식을 통해서 하는 걸로 이게 방법이 바뀌었죠. 네. 네, 컨닝하지 마시고 컨닝하면은 바로 들키면은 바로 뺄 겁니다. 네, 그리고 정답판을 들고 나서 이제 내려달라고 하기 전까지 계속해서 들고 있어 주세요. 정답자는 계속 들고 있어 주시고 틀린 사람들은 내려주시면 됩니다. 골든벨 안 하고 싶은데 맞춰줘요. 다섯 문제 그냥 골든벨. 근데 이번 주에 참 아직까지 도사님이 난이도에 대한 감을 못 잡겠어요. 네, 얼마나 어렵게 해야 될지를 조금 못 잡겠어서 맞아요. 네. 한번 진짜 어렵게 내볼까 하다가 또 마음을 틀었습니다. 중간이었어? 네. 마지막 문제만 진짜 어렵겠다. 공연 때문에 안 보여요. 아, 네. 얘 때문에 안 네, 돼. 이거 식으로 되죠. 그러면 너 살짝 네. 자, 그럼 첫 번째 문제 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부터 떨어지면 안 되니까 당연히 첫 번째 문제는 서비스겠죠. 네, 첫 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주 주일에 우리 교회에서 하는 것은 4번이지. 4번. 네, 이렇게 말하는 거는 자제해 주시고 옆에 친구 보지 말고 컨닝하지 말고 지민이 위험해. 앞에만 보고 다 적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미 썼어요. 네. 3초 세고 답 들겠습니다. 하나, 둘, 셋. 답 들어주세요. 한 발. 네, 네, 첫 문제부터 틀리면 안 되겠죠. 아까 광고로도 바로 봤었는데, 네, 다 맞췄습니다. 새생명 축제입니다. 다음 주에 새생명 축제 하니까 이제 함께 본당에서 11시에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두 번째 문제 내겠습니다. 오케이. 이거다. 뭐지? 아 여기 3번. 컨닝하지 마시고, 말하지 마. 소신껏 합시다. 네, 너무 소신껏 한번 쉬워요. 찍어보세요. 알아요. 이거 이게 맞으려나? 뭐지? 네, 이제 정답을 들었을 때 이제 틀린 사람 있으면 내려주시고 정답자는 내리라고 하기까지 계속해서 손 들고 있어주세요. 네, 그러면은 3초 세고 답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정답 4번. 올려주세요. 4번. 네, 오. 답은 4번. 4번입니다. 4번이 아닌 친구들은 내려주시고 다른 친구들은 올려주세요. 4번. 네, 먼저 지우지 말고 1번이잖아. 아니 4번이야. 이거 1번. 네, 먼저 지우지 말고 네. 4번이야. 네, 그러면 지금 네, 두 명이 탈락했습니다. 아니야 4번이었는데 지운 거야. 뜻이에요. 네, 잠시만요. 그래서 아니야 탈락 아니라고. 네, 두 명이 탈락하게 되었습니다. 두 명은 이제 문제를 맞힐 수 없으니까 이제 그냥
그냥 문제가 저런 게 나오구나 하고 보고 있으면 탈락하면 못 맞춰요, 근데? 네, 못 맞춥니다. 좋다. 네, 그러면 다음 문제 내겠습니다. 답 2개예요. 두 개나 써요? 네, 번호만 쓰면 돼요.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것을 하나님께 뭐한 죽음이다라고 생각했다고 알았다. 했습니다. 너무 쉬운데요? 다 써야 돼요? 하나만 써도 돼, 하나만. 번호를 써야 2개를 다 써야 돼요. 답이 다 두 써야 개다. 돼요? 답이 네, 두 개니까. 답이 2개예요. 아, 이거 아는데. 아, 뭔지 모르겠어. 제발 이거. 아까 설교 말씀. 오케이, 다 됐어. 이거 저는 뭔지 알아요. 진짜? 이거. 틀리면 끝나. 초코를.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자, 그럼 3초 세겠습니다. 하나, 둘, 셋. 답 들어주세요. 뭐 13! 당연히 13. 누가 너 틀린 거 네. 똑똑하다. 답은 13. 1번, 3번입니다. 네, 1번, 3번입니다. 한 명이 탈락하게 되었습니다. 들어야지, 이거야? 네, 아, 배워야지. 네, 계속해서 잠시만요. 내리라고 하기까지는 계속 들고 있어야 이게 돼요. 써놨어요. 나 지우긴 했는데 이게 써놨어요. 네, 내가 봤어. 이제 나도 내려주세요. 봤어. 이게. 이제 내려주세요. 이번 건 지훈이 뭔가. 말해야 돼요. 그러면 다 지우신 줄, 다 지웠네요. 지훈이 다 나왔어요. 그러면 내가. 다음 문제 내겠습니다. 아마 네. 세상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 무시하는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무엇과 무엇이라고 말했습니다. 아. 네, 힌트나 그런 거 주지 마시고 끝. 네, 그냥 맞췄으면 좋겠어요. 힌트를 저도 제가 줄 겁니다. 네. 이번 판도 성공하려고. 아, 아니구나. 이 문제는 정말로 어렵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냈는데 문제 또 5개죠. 뭐 다른 거를 열심히 봤으면 네, 난 또 잘 알겠죠. 문제 5개죠. 하나, 둘, 셋. 답 들어주세요. 1번. 네, 다 맞았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했습니다. 찍었는데 갑자기 네. 줄 알고 1번. 네, 사실은 이 문제를 좀 어렵게 낼까 하고 설교 제목도 그냥 전도의 이유라고 바꾸고 그럴까도 생각을 했었어요. 이렇게 하지만 그렇게 하면 너무 어려울 것 같아서 하나님의 땡땡땡땡. 네, 그래서 능력과 네, 지혜. 이렇게 해봤습니다. 마지막 문제. 그러면 마지막 문제 내겠습니다. 엄마 맞추면 돼. 이 로마서 1장 16절인데 이거는 보지 않고 맞췄으면 좋겠어요. 보면 안 돼요. 아, 나 이건 알겠다. 에라이 찍어야지. 모르겠다. 이게 제일 어려워. 찍어. 이게 왜 어려워? 자, 나 찍어야 되겠다. 다른 복음의 모든 믿는 자들에게 뭐를 주시는 하나님의 하나님. 능력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 둘, 셋. 1번 들어주세요. 찍었어요. 2번. 네, 답이 조금 갈렸네요. 답은 2번입니다. 네. 자, 답 맞힌 친구들만 계속해서 들고 있어주세요. 네. 아, 마지막 문제. 네, 이렇게 답 맞힌 사람들 이렇게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맞췄다. 지우지 말고 계속해서 들고 있어주세요. 그 체크를 해야 돼서. 맞췄다. 와, 전설이. 권사님이 내리세요 하면 그때 내려. 다음엔 더 어려운 문제를 내려야 되는데. 내려도 된다고 합니다. 저는 네. 내려도 돼. 로마서 1장 16절에 딱 그대로 써져 안 있어요. 맞췄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데 친구들 말을 들으세요. 아무도 안 들으세요. 얘들아. 혹시 저 듣고 있는데요. 네. 로마서 1장 16절에 그대로 나와 있는 말씀인데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바울은 하나님께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정말로 믿기만 해도
믿기만 해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가게 하는 그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이자 능력이다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된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우리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은 이 복음이 부끄러운 것이다 혹은 어리석은 것이다 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자 지혜라는 것을 알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전하는 사람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퀴즈는 전부 나왔고요. 이제 주기도문 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이제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도 함께 마음을 담아서 이 주기도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렇게 해서 예배를 마쳤습니다. 네, 다음 주에 생명축제에서 봐요. 아이.